패밀리데이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햄버거 가게에 들렸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 왜 가족 단위로 이곳에 많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창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아이들을 위한 키즈팩이 무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가족들과 아이들의 얼굴을 한 명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모여 하하호호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아닌데 그 회사에게 참 고맙다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한 그 회사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마음에 담아 가실까? 우리 교회도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 행복을 주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공적인 공간 회당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사적인 공간 집에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는 악한 영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열병에 걸린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마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공적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적인 공간,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말했다라는 구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집은 아무나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친분 또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분과 관계가 있는 예수님의 4명의 제자들이 베드로 장모의 병에 대하여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적인 공간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친분과 관계가 없어도 나의 필요에 따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일반적인 공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 되심이 경험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한국분은 아닙니다. 그 부모님의 지인의 남편이 2주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받은 2주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암 진단을 받고 2주 뒤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남겨진 가족들과 주변의 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채워졌을까요? 지인들도 당황스럽고 가족들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고인과 친분이 있는 11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고인과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달리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다 같이 달린 길을 연결하면 무엇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화면을 보시겠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분들이 십자가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10.58km, 1시간 14분 23초 동안 그들은 고인을 추모하고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나, 너, 그리고 우리.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귀신 들린 한 남자와 사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열병에 걸린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두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릅니다. 귀신 들린 남자는 소리를 지르고 열병에 걸린 여자는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결과는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은 비교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열병이 치유되었다, 열병이 떠나갔다.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시나요? 열병이 치유되었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병에서 나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몸이 아픕니까? 우리 몸이 나쁜 균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좋은 균이 우리 몸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아프게
보지 않습니다. 마가는 악한 영과 열병을 다스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상의 언어로 눈이 멀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 권력에 눈이 먼 사람, 성공에 눈이 먼 사람, 욕심에 눈이 먼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돈, 권력, 욕심, 성공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회당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실 때에 그 소문은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절실함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당, 집, 집문 앞, 남자, 여자, 남자,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 귀신과 병에 걸린 모든 사람. 세 가지 사건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도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베드로의 장모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한 남자가 악한 영의 다스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의 일하심을 섬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일하심을 섬김으로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의 증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성령의 증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 세례 요한, 성령의 증언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존재가
예수님에 대한 신분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귀신입니다.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증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는, 여기서의 나는 귀신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포로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하심이 섬김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게 되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8개월, 9개월 정도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에 방문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날입니다. 밤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미 집은 비워주어야 하고 자신들은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했던 그 계획이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제 아이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우리 집에 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저희 집에 방이 2개입니다. 자기 방을 내어주고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청년들이 저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계속해서 우리가 왜 밴쿠버에 있지? 우린 지금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아내가 공항에 데려주고 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번에는 꼭 갈 수 있을 거야 격려해 주었습니다.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한국에 돌아가 저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분들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섬김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흔적이 섬김으로 연결되고 계시나요? 우리는 많은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를 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